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인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긍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풀어나갔습니다. 칭찬의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살펴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하였기에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했거나 음란의 죄를 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 갈라디아 교회로 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유대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유대주의의 관습 또는 유대주의의 전통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엉터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바울 스님은 강력한 어조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그 꾸짖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 딴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바울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느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잖아요.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속히 떠나 그랬잖아요. 속히 떠나. 그럼 이 속히 떠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변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또 이 변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절되었다, 변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변절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한 변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한 변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변절? 하나님에 대한 변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절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단순하게 바울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를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바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에 넘어갈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너무 섭섭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소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소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사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의 대가를 주고 누릴 수 있게 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고 나서야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그것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얻을 사람이 있다면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더욱 가치가 있고 더욱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그 자녀이기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환경과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업이 어렵다고 기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시겠습니까?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 차별 없이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도 복음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저런 공산주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까? 오만 가지 자기들 세상이라고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들이야말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상을 쫓아가는 것,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은혜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자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야단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복음도 비슷한 복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도 없다, 비슷한 복음도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6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요. 7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나오고요. 8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요. 9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똑같은 말로 다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의 다른 복음을 설명할 때는 이 다르다라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다르다라는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이냐 하면은 6절의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6절에는 종류가 아예 다르다, 다른 종류다라는 거. 그건 복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란 다른 종류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8절, 9절에 파라라는 것은 나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따라다니고 있는 복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 세상에서 비슷한 복음은 없다. 단지 비슷하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다른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복음과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과 나란하게 놓을 수는 없다라는, 평행되게 나란하게 놓일 수 있는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뭐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죄다 싶은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이 힘을 기울이는 것은 어딜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어느 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좌파 이데올로기, 종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다 똑같은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놓은 이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진리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감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단순한 욕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저주를 언급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부분에 손을 떼는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 교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을 허용하는 부분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면서 금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집에서 살지, 무슨 차를 탈지 우리에게 허용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구원에 관한 문제, 단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비슷한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에도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복음의 내용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플러스 그 어떤 것은 결국은 어떤 것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복음 외에 무엇을 더했습니까? 율법을 더했어요. 또 무엇을 더했어요? 할례를 더했어요. 복음 플러스 율법 할례, 이것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순간 누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것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비슷한 복음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일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자,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지 하는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좋게 하라라고 할 때에 좋다라는 단어가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킨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원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로 비위를 맞추는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는 말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양자택일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이나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모두를 부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왜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하느냐 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려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건강과 기적과 은사와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더할 수도 없고 무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질병이나 힘든 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에 무관심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 성도로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도 있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승리자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다시 언급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속기 떠나가 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듭하여 듣고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단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된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거듭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자신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다 비슷한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 붙이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의해 우리를 구원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금방이라도 채워줄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육신을 기쁘게 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승리자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슷한 것이라고 복음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게 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자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